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마산 동부교회는 뚜렷한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저희 교회에 이렇게 부임했을 때가 5월 마지막 주 기쁨 나눔 주일이었어요. 예배를 딱 마치고 박정호 장로님의 찬양 예배가 있었습니다. 찬양을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가 저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었습니다. 또 찬양 오후에 찬양 이렇게 해서 또 찬양 이야기를 해서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보통 찬양을 2번 정도 하면 이제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항상 찬양은 3번씩 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국내 선교부의 찬양이 있었고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참 저희 교회가 찬양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낮 예배 때 목사님께서 감사를 풀어 헤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는 왜 자꾸 많이 웃으세요? 예? 맞아요. 감사는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신다면 그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표현되지 않는 감사도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많은 방법 가운데 저희 교회는 찬양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찬양이 많다는 것은 곧 감사가 많다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바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감사의 열정을, 감사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지상 명령이 이 땅 위에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가,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의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비교적 명확한 지리적 배경 속에서 복음 및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인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교회의 설립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장과 2장에 보면 교회의 설립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처음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설립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특히 경건한 유대인조차 성령님의 강림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기보다는 놀라기도 했고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면,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임하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은 다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에게 임하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 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까지 하며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학식도 없고 배경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한낱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분명히 성취되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유대의 교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그 사회에서 배제되면 살아갈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낱 어부에 불과했던, 아무 학식도 없고 배경도 없었던 그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이 주 예수가 되심을, 그리스도가 되심을 담대하게 선언하였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의 마음에는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 귀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처음 교회에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순절 강림 이후에,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져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세상을 두려워하던 주님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이전에, 교회가 설립되기 전에는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교회가 설립된 이후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의 공동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생겨난 교회를 보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유대인들이, 그리고 세상이 왜 교회를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에게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셔서 사도들을 통하여 하시는 기사와 표적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신 것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교회에는 5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사람에 의해서 규정되거나 확증된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친히 교회에 강림하셔서 교회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신학자들이 교회가 한 일을, 그리고 교회가 하고 있는 중요한 일들을 모아보니 공통적으로 모든 교회에 나타나는 5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친히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 사명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다른 표현은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처음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는 일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나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될 때 세상은 성도들이 예배를 지키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처음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은 예배하는 예루살렘 처음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할 때는 바로 교회가 예배할 때입니다. 세상은 결코 교회가 가진 힘, 돈,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예배할 때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교회가 세상을 가볍게 여기고 손가락질할 때는 바로 교회가 예배하지 않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또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더욱 힘써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하여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써 예배하는,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 찬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주신 사명은 친교와 봉사와 양육입니다. 이 3가지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들을 통해 교회를 더욱 견고해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3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교회를 위하여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이 3가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먼저 친교의 사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는 성도의 친교를 통하여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 아래에서 한 지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되려면 무언가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입술로 그렇다고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렇다고 깨달을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입양된 아이들을 향하여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입양되었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양부모가 나를 친자식으로 대하지 않고 양자로 대하는 때가 언제인가? 언제 자신의 부모에게 대하여 섭섭함을 느끼는가라는 것을 설문조사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입양된 아이라면 여러분은 언제 어머니의 그 사랑, 나를 입양한 그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시겠습니까? 어느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가 나를 입양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는구나 라고 하며 그 사랑을 이렇게 규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입양된 적이 없다고 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로서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엄격하게는 양자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양자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양자이기에 그 사랑은 여기까지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계 지을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양자들이 부모에게서 그 부모의 사랑을 가장 느끼지 못할 때는 자신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자신을 부모가 꾸짖지 않을 때라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부모한테 야단 맞아야 할 순간입니다. 분명히 부모한테 혼나야 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부모가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그 잘못을 눈 감아주고 그 잘못에 대하여 더 이상 꾸짖지 않고 넘어갈 때 입양된 아이들은 나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내가 정말 친자녀였다면 부모는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나를 가볍게 자녀로 여기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부이심을 믿으십니까? 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양자 삼으셨지만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보다도 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징계 안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징계 아래에서 여러분이 고쳐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진정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양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녀로서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교회 안에서 그 교제를 통하여 한 지체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친교는 바로 권면과 책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서의 권면과 책망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훈계하고 잔소리하고 때로는 징계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친자가 아닌 양자에 불과한 하나님과 한 단계 건너뛴 관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친교에는 분명히 세워주는 격려도 필요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한 단호한 징계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결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외에는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듣기 좋은 소리만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책망하는 소리에는 여러분이 어떠한 부담감이나 반대나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지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친교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친교는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훈계의 말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버팀목으로서 친교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홀로 절대로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좋은 친교로서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동력자를 통하여 격려받기도 하고 때로는 동력자로부터 책망받기도 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온전히 세워지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친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우리 마산 동부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친교와 교제와 교통의 대상들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됨은 서로를 위한 봉사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할 교회의 사명인 봉사입니다. 봉사는 구제와 나눔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배자를 돕기 위한 봉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도움을 받는 자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봉사는 믿음이 장성한 사람의 의무입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한 성도가 한 영혼을 품고 또 한 나라를 품고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한 가지 봉사를 품는 것.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봉사를 통하여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이 봉사하실 차례입니다. 나만 예배자로 서고 끝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른 수많은 예배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봉사의 자리에 봉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처음교회에도 수많은 예배자들을 세우기 위한 봉사의 손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세워진 수많은 예배자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교회를 보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새가족부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 앉아서 새가족 부원들의 봉사를 받았던 성도가 이제는 이렇게 일어서서 그곳에 오는 다른 새가족을 위하여 봉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가장 합당한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음 교회에 발을 디뎠을 때는 예배를 몰랐을 때는 먼저 믿었던 성도들의 봉사를 통하여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세워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자로 서게 될 때, 그러한 봉사자들이 많아지게 될 때 세상은 그 교회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교회의 사명은 교육입니다. 교육은 크게 사육과 교육 그리고 양육으로 구분됩니다. 사육은 먹을 것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먹을 것만 주고 가르칠 것만 가르치는 것으로 내 부모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사육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목적에 맞게 먹을 것만 주는 것으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은 돼지를 키우는 소나 양을 키우는 사육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사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물질을 채우는 것에서 그치면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육을 해서도 안 됩니다. 교육은 지식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사회에 있는 뉴스를 통하여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사회적으로 강력범들, 흉악범들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배운 사람, 더 지식을 가진 사람이 더 잔혹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랑이 없는 교육만을 강조합니다. 그냥 많은 것을 가르치고 많은 것을 알게 한다면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육만으로는 사람을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제자들을 사육하지 않으셨고 교육하지 않으셨고 양육하셨습니다. 양육의 중요한 것은 돌봄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돌보셨습니다.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직접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셨고 감람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셔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 우리를 교육하시지 않고 친히 직접 기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로써 우리를 양육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주어진 사명 역시 양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을 말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배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게 될 때, 세상을 양육하게 될 때, 세상을 돌보게 될 때 교회는 교회에 주신 양육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예배와 친교, 봉사와 양육을 통해 그 사명을 다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2장 47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자가 세워진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교회에 많은 영혼을 더하게 하십니다. 흔히 우리는 한 영혼이 세상보다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영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에 맡기실 때 어떤 교회에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된다면 어떤 사람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믿을 만한 곳에 여러분의 귀한 것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예배의 사명을 주셨고 친교와 봉사와 양육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토록 귀히 여기시는 영혼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선교가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일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저 사용될 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은 우리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사명을 그리고 친교와 봉사와 양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친교와 봉사와 양육으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자들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멀리는 캄보디아 오야나 선교센터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오늘 특송하며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던 우리 국내 선교부 각 팀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위해 우리 각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매주일 새로 등록하는 사람이 하나하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교회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보내주고 있을 때 그들을 잘 섬겨서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또 우리가 친교와 봉사와 양육을 통하여 새로운 예배자들을 세워나가게 될 때 우리 마산 동부교회는 감히 음부의 권세가 요동하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국내 선교부 각 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